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암투병과 관련해서 시를 하나 쓰셨는데요. 잃은 것과 얻은 것, 제가 좀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또 약간의 췌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고요. 얻은 것이 있으면 또 잃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메대 나라의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에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봤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다른 2명의 총리들과 많은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국사에 대하여 나라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허물을 다니엘에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점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총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국사에 대해서는 허물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도 있었고요.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소원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느라고 지금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은 순종으로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계획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라고 오늘의 작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사, 이 나라 일에 대하여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찾아낸 다니엘의 약점이 있었는데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자기들끼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광이고 이건 기쁨이고 이건 엄청난 기회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억울함을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당하게 고난받고 계십니까? 내 아픔 내가 다 갚아주고 내 선행에 대한 보상 내가 지금 다 받는 것 합리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나 돌봐주시거나 개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과 그 흔적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부당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참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랑받으면 미움받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사랑받으면 미움받는다. 다니엘은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의 미움을 받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분인나의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화평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 백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사랑받으면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돌봐야죠. 의도적으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나 여러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어떤 사람의 집안에 대한 말씀인지 맞춰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버지 누굴까요? 이 누구 가정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았고 그의 말이 어릴 때부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운 사무엘. 그러나 그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비난할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식도 제대로 기르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가정의 평화, 화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힘과 사랑이 부족해서 내 바램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저는 많이 합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어요. 그때 참 저를 위로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배신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가까울수록 사랑해야 된다. 알아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동력자, 가까운 사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알아요. 왜 몰라요. 그러나 참 힘과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수록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